성경에서 말씀을요, 비유로 시를 이야기합니다. 시. 성경은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유가 아니면은 설교를 안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비유로 설교하신 이유. 그 이유가 뭔가 보면은요, 모든 이에게 복음이 허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요, 그러나 뜻밖에도 성경에 보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걸 계속 말씀하시고, 내 양은, 내 백성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인 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씨 뿌리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뒤에 보면은 또 다른 씨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가 씨를 뿌리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왔는데 밤사이에 누가 뭘 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뿌렸대요. 얼핏 보면 씨하고 비슷한데 이 땅에서 똑같이 자라기는 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가라지 같은 인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똑같습니다.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복음을 외치셨고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말씀은 공이 변함없이 똑같이 선포되고 있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전부 다릅니다. 지금 이곳에 여러분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여러분이 앉아는 똑같이 있지만은 여러분의 상태는 성경에 보니 네 종류의 상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밭이 있답니다. 길가밭. 근데 이 길가밭은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길가에 떨어졌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이유 내용을 19절에 주님이 친히 설명을 하고 계시지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들. 혹시 여러분 지금 앉아는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은 신기할 정도로 뭘 들었지? 가만히 있어봐. 뭐라고 하셨는데 오늘 1시간 내 무슨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내 머릿속에 왜 아무런 기억이 남지가 않지? 치매인가?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분 있습니까? 뜻밖에도요, 어떤 사람은 말씀은 들었답니다. 여기 네 종류의 밭에 공이 똑같이 설명하고 있는 게 뭐라고 말했냐면, 말씀을 들으매 그들이 말씀을 다 들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들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반요. 어디에 떨어진 겁니까? 돌밭에 떨어졌댔죠. 이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들. 여기 말씀으로 인하여 무슨 일이 벌어진다 했죠. 이거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세상적으로 살 때에는 사단도 나를 건드릴 이유가, 시험할 이유가 어떻게 보면 전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제는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면 꼭 무슨 일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아멘, 할렐루야, 내가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누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원수라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앞으로 원수를 사랑해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다.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뜻밖에도 시험에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 두 번째 이 돌짝밭 사람은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는 하는데 그렇게만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래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뜻밖에도 영적으로 아마 시험을 거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밭이 뭐였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라고,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했죠.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삶은요, 이 땅에서의 일어나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 심지어는 취미생활, 쾌락까지도요 멈춰야 됩니다. 안 놀라시네요. 당연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여기 일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요, 자신을 위한 취미생활이든 자신을 위한 자신이 하고 싶은 거, 자신이 좋아하는 거, 자신이 즐기는 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어떤 면에서는 전적으로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삶이 좁은 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많은 이들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들어가는 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들이 이 땅하고는 정반대로 자꾸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듣기가 심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은 한쪽 뺨 맞으면 또 다른 뺨 돌려달라고, 겉옷 달라면 속옷도 주라고,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고, 누가 원수가 있으면 그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네가 나를 따르거든 너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럼 무슨 재미로 살죠? 무슨 재미겠습니까? 말씀 읽는 재미, 말씀 듣는 재미,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며 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기쁨.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요, 엔돌핀이 돌면은 그렇게 건강하다 하죠. 그런데 다이돌핀이 있다라는 겁니다. 400, 4,000배, 400배. 뜻밖에도 진리를 깨닫는 자가 얻는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는 자.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는요,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예배만 드리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자의 그 모습이 어떤 삶의 모습인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곧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목사님 무슨 재미로, 무슨 일락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분들은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주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답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 경험이 그게 무슨 기쁨인지 맛을 못 보셨으니.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네 번째 밭입니다. 네 번째 밭. 이 네 번째 밭을 보니까 무슨 밭입니까? 옥토의 밭이죠. 좋은 땅. 거기에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였다. 도대체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이렇게 좋은 밭이고 좋은 땅이고 옥토인데 도대체 어떤 밭이죠?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자니. 누가복음 8장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다시. 좋은 땅에 뿌리웠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그 구약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을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 66장 1절로부터 말씀에 한번 보시죠. 물론 듣기만 하셔도 감사하고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어떤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66장 1절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 보세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검거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어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려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시지요? 근데 지금 방금 여기 말씀에 이사야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제사나 제물보다 이것은 야만적이고 짐승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어떤 제사, 뜻밖에도 무릇 마음이 어때요?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오늘 찬송 중에 말씀 앞에서 보면 주의 말씀에 떠는 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옥토에 뿌리운 자가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할 때 결국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깨닫는 것이요. 또한 깨닫는다라고 할 때 무슨 말인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한마디로 뭡니까? 뭘 깨달았는데 그 사람이? 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되는 진리는 무슨 돈 버는 방법을 깨닫고 부자 되는 방법을 깨닫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인이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이었음을.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전도 받을 때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고 회개하십시오. 이게 전파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회개 없이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는데 그 심령의 밭에는 어떠한 것도 자랄 수가 없고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내 심령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듣고 깨달았다라는 것, 회개한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그 상징은 나 같은 죄인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깡팍했던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갖다가 충격의 도가니로 잡아 넣어가지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에 그가 깨달았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얼마나 심각하게 제대로 깨달았으면은
우리 같으면 예수님을 붙잡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죠. 그런데 뜻밖에도 나는 죄인이란, 나를 떠나소서.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았으면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야죠. 어떤 마음으로? 나 같은 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오염될까봐 심히 걱정스러워서. 그래서 신방을 또 갔더니만 집사님 왜 교회를 갑자기 안 나오십니까? 지난주 목사님 말씀 듣고 충격받고 회개함으로 나 같은 게 감히 교회에 있다니 너무 죄송해서 목사님의 목회에 저 같은 죄인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뭐 이런 분이 있으면은요, 이 기독교 신문에 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 누구도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회개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는요, 한마디로 회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통회라고 하는 말과 할례라고 하는 말은요, 공이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외쳤지. 뭐라고 외쳤는지 잘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왔죠. 그때 보니까 뭐라고 성경이 표현을 했느냐면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결국은 물세례라고 하는 의미는요, 회개한 자가 받는 증거인 겁니다. 회개의 증거. 그러니까 학습 세례문답 뭐 이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물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깨닫고 자기 죄를 자복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그 당시 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결국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주여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이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니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사의 자식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것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열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어떻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완성되게 창조한 게 아닙니다. 모든 창조물들을 볼 때 보기 좋았더라 했는데,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요, 전체를 묶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한마디만 하고 끝냅니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잘 읽어보시면요, 문장상 인간을 만들었을 때 더 보기 좋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냥 슬쩍 전체를 한마디 더 하시고 그냥 끝을 내버립니다. 그러면서 미스테리한 게,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그들이 그 당시 때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대. 다시 말하면 벌거벗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부끄러운 모습이다.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다.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인간으로 뭔가 온전하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뜻밖에도요, 하나님도 타치할 수 없는 엄청난 딜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필이면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되는데 인간을 갖다가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큰 딜을 낸 겁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를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탕자의 비유가 그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타락을 했다가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래서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했더니만 아버지가 아니라 이는 내 잃어버렸다가 내가 다시 얻은 귀한 내 아들이라 잔치를 베풀었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은 집도 나가지도 않고 아버지를 거역하지도 아니했는데 뜻밖에도 그는 아버지를 어떻게 압니까? 아버지는 불공평한 아버지임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 타락한 자식이 돌아왔는데 왜 이렇게 잘해주십니까? 불공평합니다. 나한테는 송아지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시지 않더니만 왜 저놈이 돌아오는데 저렇게 잘해줍니까? 의아스럽죠. 그 좋으신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아버지인데 큰아들은 의외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천사가, 우리 인간이 되어보지 않은 천사가 우리 인간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가 우리 육을 가지고 우리처럼 한번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보고 죄 아래 갇혀서 태어나가지고 본능적으로 죄를 밥 먹듯 하며 살아왔던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회개함으로 이 세상의 재미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 나라 갈 때까지 주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 되어 살다가 갈 때에 죄짓지 않은 천사와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네? 이해되십니까? 당연히 그 천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큰아들하고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하나님, 뭔데 당신이 지은 저 인간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지 말고 족치고 음부로 잡아 던져도 현찬을 저놈들을 왜 하나님 회개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렇게 기뻐하시고 잔치까지 베푸십니까? 결국 하나님이 완성하고 싶어 했던 인간은요, 로봇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떻게 보면 죄를 모르는 천사로 만들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이 죄 많은 인생을 경험하고 얼마나 고통과 이 힘듦과 살아보시니 어때요? 권사님 어떻습니까? 물론 한 100세까지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실 수 있겠지만은요, 참, 별로 살아보신 분들은 거기다가 또 젊었을 때 돌아간다면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20대하고 인생을 바꾸면 어떨까요?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아유, 저걸 다 통과했는데 또 저렇게 그때 막 또 그 혈기 속에 또 살아볼 거라고 그 욕심 속에 살았던 그 인생이요, 어떻게 보면은 빨리 지나가기를, 살아보면 볼수록 소망이 더 생겨야 되는데 이 땅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아닌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하고자 원했던 인간의 모습은 뜻밖에도요,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기꺼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풍성한지를 스스로 깨달아서 나의 아버지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시고 참으로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원토록 당신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완성하기를 원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속으로 너희들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 자손 만들려고 생각했으면, 죄 안 짓는 인간을 만들려고 했으면 하나님은 돌로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진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라. 그래서 예수 회개에서 물 세례 받고 난 사람은 그 다음에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죠.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38절로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 다 통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나님은 이 세상이 괜찮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은 누구한테 넘어갔다고요?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그 이유는요,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심령에 살아보면 볼수록 이 마음에 평안이 아니고 뭘 심어준다고요? 괴로움과 슬픔과 좌절과 허무함과, 이걸 그놈은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소망 없이 그냥 덧없는 인생 살다가 죽도록 사단은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회개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아무쪼록 지금이라도 회개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한다라고 할 때에 그냥 말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가복음 3장 8절로부터 보면은 똑같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가 있느니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게 된다. 좋은 열매를 분명히 본다. 주인은, 우리의 삶의 주권자는 내 삶에 좋은 열매를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회개하는 삶, 그 열매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또 세리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회개하고자 하여 선생님, 우리는 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한 세례에는 능징치 말라. 또 군병들이 와서 우리는 못하면 좋습니까?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세 가지를 지금 방금 들으셨는데, 첫 번째, 두 벌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두 벌 옷이라 했는데 몇 벌 주면 됩니까? 두 벌 옷 있는 자는 한 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어라. 이렇게 말하면 클리어한데,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물론 다 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한 벌만 줄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이 뜻은요, 옷의 개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것 같습니까? 네가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으면은 나누어라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누군가의 필요를 보면은 그 필요를 채워주어라는 거예요. 근데 막 집에다 입지도 않는 거 쌓아놓고 막 모아놓고 이사 갈 때마다 들고 다니고 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이 바뀌어지라는 겁니다.
바뀌어지셨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요. 교회만 열심히 부지런히 다니는 모습을 성경은 말한 적이 없고요. 하나님은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치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능력 없는 크리스찬이 되어 지금도 사단의 괴계에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능력 없는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계가 있는데 전기에 꽂아서 기계를 작동시켜야 되는데 기계는 준비되어 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줄은 아는데 뜻밖에도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능력이 없는 크리스찬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것을 두려워하고 떨려하며 내가 가난하게 될까봐 어떻게 될까봐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마디로 무엇을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하느냐면 너의 육신의 삶을 위하여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최순실, 그죠? 아유, 요즘은 뭐 환청이 어디서 순실이 자꾸 들리는 것 같고요. 뭐 그 이름이 하도 뉴스에 막 도배를 하니까요. 한번 보셔요. 누구를 위해서 한 나라를 갖다가, 그쵸? 자기와 자기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목숨 걸고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만 그런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남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아줌마 같은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딸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회개하라.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을 멈추어라.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는 줄 아느냐? 검을 주러 왔다. 내가 너희들 며느리와 시아버지와 부부와 자식과의 관계 내가 화평을 주러 왔는 줄 아느냐?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 잘못됐다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나는 망해도 아버지는 원하는 대로 이루소서 나를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대가는요 나중에 그분 앞에 서봤을 때 아마 충격받을 겁니다. 아, 그때 그 이용우 목사가 그렇게 목매어 외쳤던 말을 좀 더 귀담아 들어볼 거를 그때는 왜 설렁설렁 들었지? 진짜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들을 많이 시켜주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남보다 사랑을 더 받고 내가 남보다 뭐 더 열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좀 많이 주셨나 생각했죠. 아니라 하시더라고요. 너는 이제 증인이 되었으니 사람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나 듣는 자가 비록 적을지라도 너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 다시 말하면요,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겪었기 때문에 위트니스가 하나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가 복음을 전하는 역할은 했지만은 그도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나는 오히려 떨어질까봐 심히 걱정이 되어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일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할 일이지 우리는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선교하는 일이 하나님은 좋아해도 나한테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선교했다고 내가 설교를 잘했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고요. 너도 그 말씀대로 준행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몇십 년 교회 다녀도 내 성격과 기질과 인품이 목사님 왜 안 바뀌죠? 왜 안 바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회개가 안 일어난 겁니다. 저는 살면서요, 이런 설교 딱 한 번이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전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막 회개와 통회가 일어나가지고요,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목사님, 내가 바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아주 막 내 밥그릇을 건드리는 놈이 있으면은, 내 위치를 빼앗는 놈이 있으면, 누가 나를 갖다가 건드리는 놈이 있으면 내 용서치 아니하고 살아왔는데 바로 내가 그런 놈이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회개함으로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한 번이라도 그런 사람을 만나볼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 저 설교 잘했지요?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송구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힘없는 설교를 평생 하고 앉아있는 건 아닌가. 그 누구도 회개시키지도 못하는 설교를 하고 앉아있지는 않는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회개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뜻밖에도 의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 사단이 임금인 이상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 될 수는 없는데, 날마다 온전한 의인을 향해서 회개함으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보면은요, 주로 예수님이 잘 아는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였죠. 이 성경 말씀에 보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지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합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들어보아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다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은 양을 찾았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잃은 한 영은 초청잔치 들어보셨습니까? 한 영은 초청 대잔치. 그건 뭔데요? 교회 자리에 앉혀가지고 상품 걸고 한바탕 하고 나서 끝나는 게, 그게 한 영은, 잃어버린 한 영은 초청잔치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초청잔치는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어떻게 시켜야 된다고요? 회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인기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요? 거의 되기가 어려울까요?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희 교회 사람이 숫자가 별로 안 많습니다. 자기 죄인인 걸 인정하는 사람 정도가 몇 사람 모여서 예배드리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목사님 그런 설교하면 교인들 안 좋아합니다, 이런 목사님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무슨 설교합니까? 복 받는 거,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 그냥 교회 열심히 하고 목사님께 충성 봉사 다 하면은 천국 간다 이래 해줘야 마음 편히 교회 다니지. 자꾸만 그런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아주 부담스러워서 교회 다니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회 성공 비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쫓아다니면서 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주 싫어한 게 왜 싫어했을까요? 예수님은 계속 회개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막 난리가 났지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창과 활과 뭐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해서 회개의 설교를 했더니만 어느 날 예수님 곁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떠났습니다. 무슨 설교를 예수님이 했길래 다 떠난 것 같습니까? 그 놀라우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셨길래 우리 같으면 떠나래도 못 떠나겠는데 다 떠났어요. 무슨 설교했는데요? 이 설교하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사실 때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의 기자와 같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시편 51편이라는 이 시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드린 시죠. 하나님이여, 기도문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비로소 내가 주께서 어려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내가 회개치 아니하는 삶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아니하심을 알았사오니 이제 내가 먼저는 회개하는 심령을 갖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옥토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심령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지금까지도 회개치 못했던 우리의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회개한 자의 삶을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